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루 중에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고향에 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향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다니실 때만 해도 천국이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죠? 네,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교회 문 앞에 막 천국에 같이 갑시다, 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많이 써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천국이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밥천국. 방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제 거기 간증을 들으셨어. 요즘은요, 천국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못 보고요, 저 밖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김밥천국.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요즘에 딱 틀면은 알바천국 막 나와요. 그래서 광고에 막 이렇게 알바하는 생들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란 단어가,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런데 그 귀한 천국이란 단어가 김밥이란 단어에 딱 붙어 있을까요? 왜 알바라는 그 단어에 천국이란 단어가 붙을까요? 또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한국이 마약이 많아졌네 그러면 이제 뉴스에 뭐라고 나요? 그렇죠. 한국이 마약 천국이 될까 뭐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요. 벌레가 많으면 여러분들 무심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벌레 천국이네 그러죠. 왜 이렇게 천국이란 단어를 안 좋은 데다 갖다가 자꾸 붙이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말세를 지금 가까이 오니까 마귀가 천국이란 가치를 하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가 귀한 단어인데 귀하게 쓰여요, 못 쓰여요? 귀하게 못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적 때만 해도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모르세요? 아니. 네,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부르시니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도 많이 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양을 많이 할머니들이 많이 부르셔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찬양 많이 부르나요? 그쵸. 요즘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은 애들이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양하네.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 지옥 간증자잖아요. 그 찬송가 있는 천국 찬양을 부르니까 안 따라해요.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모든 세대가 사실 잘 준비하고 가야 될 나라인데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천국 찬양이 필요해요. 하나님, 천국 찬양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가치가 하락된 이 천국이란 단어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전화가 오시고 제가 작사를 하면 그분이 곡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이게 제 간증책입니다. 이 간증책 맨 뒤에 악보가 2개가 나와요. 그 악보 2개가 제가 작사하고 그분이 이제 작곡을 만들어주신 곡입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여러분 이 시간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첫 번째 곡은 제가 천국을 보기 전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즉 고백에 담긴 찬양입니다.
속에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눈부신 저분이 계신 천국 신랑 되신 주님 만나기 위해 온전한 기도로 날마다 깨어슴이 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거저가는 놀라운 은혜 나도 거저 주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를 넘어서 거룩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천국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거룩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천국 찬양합시다. 천국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인데 주님 계신 하늘나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님 따라 살아야 걸 수 있다네. 천국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영원한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불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악보를 제가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이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이 찬양 아이들도 너무 잘 좋아하고 청소년들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온 세대가 부르면서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천국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에서 제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내려와서도 계속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 들려주시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제가 몰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집회 오기 전에 그 교회를 놓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해서 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제가 그저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 같은 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대학원생 수준이시고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고 믿음을 키워오셨지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유치원생 교육은 동영상 교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을 읽고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대학교 수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초보입니다. 초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애교를 떠는 시간이에요.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 천국 지옥 간증은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은 다 잊으셔도 되지만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바울 사도도 천국을 보았어요. 그쵸?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히 이르지도 못하겠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을. 그런데 저 같은 게 뭐라고 제가 봤다고 천국은 이래요. 지옥은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부담이 크고 영적 긴장감이 많이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이 궁금하셔서 제 메시지를 들어보시려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는 정말 성경에 나와있는 천국 지옥의 10,000,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000분의 1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지옥은 어디에 써있죠? 성경 말씀. 네,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지옥은 성경의 기준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본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 지옥은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 간증은 참고만 하시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눈높이에서 각도비를 놓고 저를 높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올려다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이집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이 체험한 것을 잘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제가 본 것들이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다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더 복된 줄 아시고 아멘.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며칠 전에 하나님 신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사과가 가득 열린 과수원이 보였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사과를 가득 따시는 그 광주리에서 사과를 하나씩 행주로 닦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으시니까 사과가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포장지에다가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사과 박스에 아주 예쁘게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과 박스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고자기에 딱 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들 성격이 빠르신 분 하는데 대답이 느리시네요. 누굴까요? 그렇죠, 접니다. 우리 멋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과를 한 박스씩 받는 거예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사과가 안 귀해서 그러시죠? 천국의 사과라니까요. 그 사과를 여러분들이 한 박스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과를 너만 먹지 말고 네가 아는 자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어라. 생명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너만 먹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내가 너가 먹고도 남게끔 많이 주었으니 네가 먹을 것과 나누어 줄 것을 함께 주었으니 너만 먹지 말고 너만 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 함께 먹고 함께하는 자들과 생명을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하고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일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집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자기 것만 취하고 어떤 자는 자기 것만 취하는 것조차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귀한 생명의 사과를 먹지도 않고 썩게 만들고 결국에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가치 없게 만드는 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즙 먹고 사과 주스 먹고 사과 과자 먹고 사과 젤리 먹고 가공된 것을 먹으면서 마치 생명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싱싱하고 아름답고 신선한 것을 먹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생명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선하고 싱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멘. 생명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어떻게 받으셨죠? 그렇죠. 거저받았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조금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가 저의 부모가 노비예요.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나의 신분은 뭐예요? 노비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노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저 궁전에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궁전에 살고 싶다. 나도 저 궁전에 살고 싶다. 아무리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봐도 궁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안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을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비인데 너무너무 저 궁전에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떤 한 양반이 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양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노비의 신분에서 양반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럼 이제 제가 바로 궁전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과거 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양반을 된 것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아서 내가 양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분은 양반이 됐지만 내가 바로 궁전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따라 산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자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먹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의인답게 사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게 오늘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됐으면 뭐가 맺혀야 된다고요? 생명나무. 그 열매가 생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사는 자는 열매가 맺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맺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언을 통해서 너도 이 생명을 먹고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옆 사람 좀 보고 얘기하세요. 나도 먹고 나눠줍시다. 나도 먹고 나눠줍시다. 네. 누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생명나무가 돼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생명나무가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살아나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쳐서 정말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주렁주렁 열려서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성령의 열매가 다 보이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나 분명히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근데 집에 오면은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기쁨이 언젠가 없어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고 모이면은 비방하는 소리 나오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보일까요? 그것은 생명 대신에 다른 걸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제 육신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만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실까요? 내 안에 속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이 겉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두 개의 사람이 함께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는 함께 있어서 지금은 분리가 되지 않지만 이게 분리되는 날이 와요. 그게 언제죠? 죽으면. 그렇죠. 겉사람은 이제 분리가 돼서 흙이 되고 이제 속사람이 영혼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살아서 이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불량한 것을 먹는 거예요. 뭘 먹는다고요? 네. 생명인 것 같은 비스무리한 거를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 하나님의 그 나무에서 딱 따가지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사과를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 비스무리한 것처럼 생긴 거. 딱 뜨기만 하면 쭉쭉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사과즙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사과 젤리를 먹는다든지 사과 과자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으면서 마치 생명을 먹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죄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 좋은 거, 편한 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인 같아 보이는데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경멸했던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경건한 듯하나 경건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이다 하며 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파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합시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천국을 100% 갈 수 있다. OX. X입니까? 네. X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성경을 몇십 독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셨는데 이 간증책에는 제가 천국 지옥 본 것을 그대로 녹음이 된 것을 타이핑을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제가 몇 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지옥을 완전히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완전히 지옥이 정말 쑥 들어가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생한 증언들이 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옥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저는 몇 번 체험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충격이 돼서 괴로울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끔찍했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뭐 가위에 눌리거나 그런 게 아니었지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곳에 지옥은요, 집이 한 채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집이 왜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왜 없을까요? 천국은 집이 많아요.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아주 화려한 집도 있고 아주 작은 흙으로 만든 집도 있고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른데 어쨌든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엔 집이 한 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갔는데도. 왜 지옥에 집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를 가요? 어디 가죠? 집에 가시죠. 집에 왜 가세요? 그렇죠. 쉬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를 영원히 안식할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주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집이 없어요. 그럼 왜 없을 거예요? 쉬지 않는 곳이에요. 쉬지 않고 뭐 하는 곳이에요? 형벌받는 곳이에요. 1초도 쉬지 못해요.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마다 그 사람이 행위대로 그 장소마다 그 지옥의 형벌이 다 다른데 어떤 한 남자분이 천장에 입부터 항문까지 꼬챙이가 깨가지고 마치 꼬치처럼 깨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비명도 지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벌레 있죠. 딱정벌레 같은 이런 벌레들이 온 몸에 다 붙어갖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행위책을 열어서.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쓰는데 조그마한 광고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광고지가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죽는 순간 약간 야릇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거를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게 안 부신고 또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그게 딱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꺼내보니까 이게 또 야릇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서 갑자기 이분이 자꾸 이제 탐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야동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과 관계가 좋아지시겠어요? 안 좋아지시겠어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어느 날은 막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사모님을 때리고 그러다가 확 화가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넣어줬냐면 혼자 사는 여자 성도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뭐에 약한지, 뭘 이용하면 유혹 당할지 너무 잘 알아요. 또 하나, 마귀는요, 잘 엮어요. 어떤 사람과 엮으면 죄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목사님 화가 난 상태로 확 나와버리니까 그때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혼자 사는 여자 성도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미 그 여자 성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그 여자 성도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마귀는 그 여자 성도의 마음에도 이미 외롭고 외로운 마음을 넣어준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지 않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성도의 집을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모니터에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문을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줬겠어요? 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륜이 시작된 거예요. 모텔도 가고 나쁜 짓을 다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몇 번씩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이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도 계속 전해요. 그런데도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이 찔림이 없어요. 그러다 둘이서 어딘가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즉사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근데 그 옆에도 그 여자가 같이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목사님만 그 지옥에 온 게 아니고 그 집사님만 온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죄는 목사님하고 집사님 졌는데 성도들까지 여기 다 지옥에 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세요? 네, 도미노 게임 쭈루루루루 해놨다가 앞에 가운데 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딱 넘어뜨리면 쫙 넘어지죠. 마귀는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을 딱 건드리면 쭈르륵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다 넘어지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유혹해서 음란에 빠지게 하자. 그 음란한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불륜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교회를 떠나고 아유 그 목사님도 그런데 뭐 믿어도 소용없어. 믿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던 사람들조차도 다녔던 사람들도 다 지옥에 오게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많이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마귀는요 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면 여러분들 많이 안 건드리고 누굴 건드릴까요? 그렇죠. 목사님을 많이 넘어뜨리려고 애써요. 왜냐? 목사님이 넘어지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저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별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옥에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또 하나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은 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여자 집사님. 제가 지옥에서 본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교회에 있던 직분자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영혼들을 깨워라. 천국 가도록 유턴하게 만들어라.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에 너무너무너무 불구덩이가 있는데 불못이 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못에서 사람들이 온천 목욕하듯이 가만히 편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꺼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바닥바닥 뛰죠? 그거랑 똑같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닥바닥 뛰듯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딱 보이는데 지옥엔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온전하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막 화상으로 일그러진 자, 문둥병 환자들 막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보는 순간 누군지 딱 알아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지옥을 왔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처음엔 예수님을 잘 믿고
집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재정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헌금을 계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일날 헌금을 계수하다가 세 분이 같이 하셨는데 두 분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이 한 분이 혼자 남으신 거예요. 이 혼자 남으셨는데 이제 계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생각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뭘 넣어준다고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딱 넣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야, 너 지금 얼마 필요하잖아. 봐봐, 여기 아무도 없어. 네가 여기서 얼마를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생각을 딱 드는 순간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잡은 거예요. 아, 맞아. 얼른 내가 조금만 빌리자 하고서는 헌금에서 손을 훔쳐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불안하고 막 마음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빨리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놔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이러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 지금까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너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했는데 그거 얼마 빌리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금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가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이거 뭐 어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회개를 안 하고 싹 잊어먹고 살게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야, 저번에 안 걸렸잖아. 더 큰 거 해봐.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헌금을 훔치기 시작해요. 이게 도둑이 이제 아주 맛을 들여서 자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니까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수천 마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을 타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다 집을 짓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도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도 이끌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꼬리가 기르니까 밟힐 것 같으니까 마귀가 가르쳐줘요. 야, 나 이제 교회 옮겨. 다른 교회로 가. 그리고 이제 그 가르쳐줘요. 교회 맨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뭘 하라고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하니까 정말 재정집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조금씩 그렇게 하면 세계 교회를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유방암이 걸렸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어서 이거 그냥 떼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의사가 쉽게 얘기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죽게 돼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줄 알았는데 뭘 먹은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에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hon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선목하게 하라. 여러분, 지옥은요 후더기도 주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냐면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처가 나는데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 따갑겠죠? 이 불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소금 채워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통이 배가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마지막 절에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써 있을까요? 갑자기 지옥이 이렇게 소금을 불에 그렇게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렇게 괴롭을 것이다. 소금을 갖다 냈는데 갑자기 말씀이 바뀌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뭘까 묵상하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에게 발표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로써 소금치는 다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그런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분명히 지옥 갑니다. 소금의 역할,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맨날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읽고 있으면요 교만하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요.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 말씀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은 자였고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통독을 많이 했고 필사를 많이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고기예요. 날고기. 뭐라고요? 날고기. 그럼 여러분 날고기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그럼 날고기를 잘 먹어서 내 몸에 흡수가 잘 돼서 힘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불에 구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해요. 불. 불은 어떨 때 오죠? 기도할 때 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와 함께? 기도하면 뭐가 와요? 불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영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하면 안 되고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령이 안 불어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하나.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영의 기도인데 사실 저도 영의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천국에서 영의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는 수시 기도를 계속했어요. 성령님 제게 임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계속 이렇게 이제 수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읽는 기도 여러분들이 읽는 기도 가지고 아까 기도하셨죠? 이 읽는 기도를 쓰신 이 목사님께서 제게 그 영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문을 쓴 것을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머!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받은 그 영의 기도하고 똑같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게 영의 기도였구나. 그걸 깨닫고 저도 하루 3차례 나누어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성령기도, 고열기도, 대적기도, 그 회개기도 있죠?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고 할 수 있는 영의 기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방언기도 하는데 방언기도 영의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방언기도는 100% 영의기도다. OX.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방언기도는 100% 영의기도다. OX. 이렇게 손으로 해보세요. O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X 하면 이렇게 하시고. 손 없으세요? 자, 해보세요. 네. 네. 그래도 많이들 아시네요. X입니다. 100% 영의기도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통변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 간증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방언 통변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는데 제가 이제 따다다다다다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그게 기도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예를 든 거예요. 제 예.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딴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만 다다다다다다라라라라라 하지만 생각은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과 혼이 하나 되어야 돼서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만 방언을 할 뿐이에요. 그 방언 기도도 영의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어로 된 이 영의 기도를 또박또박 읽는 것이 성령이 더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하실 때 저는 제가 해보니까 보면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 생명의 열매를 계속 먹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너도 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랬어요? 나눠주라고 했어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먹을 씨와 양식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에요? 째째한 분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실 때 사과 하나 딱 주면서 먹어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 20개 든 박스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 30개 든 거 주시고요.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혼자 다 못 먹을 양. 많이 나눠줘도 남을 양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의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의의 열매를 더하시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간증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제 천국 간증집에 요 뒤에 실린 이 영의 기도를 하시면 또 아니면 이 읽는 기도의 영의 기도를 하시면 한 분 한 분 귀한 간증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그 천국을 사모하는 청사모TV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책을 읽은 분들이 간증한 게 있어요. 한 20분 가까이 이제 간증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아니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신기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땅 팔아주세요. 내 건강 낫게 해주세요. 우울증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정말 시키는 대로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시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정말 하루 3차례 영의 기도 하시라고 했더니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어떤 한 분은 6시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영의 기도를 아침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부러 이 영의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3차례 해야 되니까 점심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녹음한 거를 귀에다 끼고 일을 하시면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의 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이 팔리고 병이 낫고 남편이 승진이 되고 그런 일들이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기도만 하게 되면 육에 안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네. 그렇죠.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건하리라. 네.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의 것은 다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 이게 영의 비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하거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데 오직 뭐를 하래요?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선을 말하라고 했어요?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하라고 하셨어요. 나누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먼저 먹고 라고 얘기하셨죠. 먹는다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 보여서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나눠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나눠주라는 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걸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산다는 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들었어요. 아, 내가 목 디스크가 왔어요. 목이 아파요. 아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끝! 그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주일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분이 제가 요즘에 목 디스크가 와서요. 아파요. 목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자매님 목이 아프세요? 제가요 목에 좋은 안마기가 있는데 제가 당장 사드릴게요. 기도도 하지만 그것도 사드릴게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나도 그거 목 디스크 좋은 뭐가 있는데 그 틈으로 이렇게 끼워갖고 하는 거 있는데 제가 그거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말로만 해요? 행함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두서는 말로만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쿠팡으로 다 주문을 해서 그분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목 디스크가 왔어요. 아유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하고 그렇게 다 대답하죠. 근데 집에 가서 사실 기도해야 안 해요? 잊어먹죠. 근데 그 두 분들이 다 영의 기도, 이 기도를 몇 달씩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뭘 먹으니까? 생명을 먹으니까 이 안에서 행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 너무 아름답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컸다. 영으로 많이 컸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선은 행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래에 어떻게 된대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래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하면? 선을 하면. 여러분 구원은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 천국의 상급은 뭘로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책에 있는 이제 제가 천국을 본
그곳이 한 기도원이었었어요. 한 기도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천국을 보게 됐는데 그 기도원은 이 원장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도원에 오시는 모든 식구들, 모든 사람들을 거저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받고 그저 그냥 숙박, 숙식을 그냥 먹는 것도 다 무료로, 잠자는 것도 다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하면서 헌금 받으면서 헌금 기도해주고 그러면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안 하셔요. 헌금 기도도 그냥 따로 안 하셔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든 안 내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의 그 집을 보고 온 거예요. 성도님의 집을 보고 왔는데 세상에 집이 너무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아낌없이 하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크게 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저의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천국엔 집이 엄청 많거든요. 그 집의 크기가 다 달라요. 집이 아까 그분의 집처럼 성으로 된 집도 있지만 꼬막 조개 아시죠 여러분? 꼬막 조개처럼 조그만한 집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사니까. 근데 그 꼬막집이라도 조그만한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집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 정말 간신히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행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집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어요. 그냥 정말 세마포 옷 한 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은 기회를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집을 봤잖아요. 내 집은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영아 네 집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이 있어요? 하고 저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어떤 집들이 막 옹기종기 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제 취향대로 정말 파스텔 톤의 예쁜 분홍색의 집이 하나가 됐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6층짜리였어요. 막 빌라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너의 집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꼬막 같은 집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집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집을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원장님의 집은 엄청 화려하고 안에 가구도 많고 온갖 벽에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데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이 됐죠. 왜 집에 아무것도 없지?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천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가 이 땅에서 영의 것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뭘로 드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한 영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서 그걸로 천국의 집에 가구가 되고 천국의 집에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의 것을 많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내려와서 제가 기뻤지만 나도 이제 앞으로 영의 것을 많이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선한 사업을 해서 그 집이 많이 커진다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부터 사실 이 청곡지옥을 다시 전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청곡지옥을 본 건 12년 전이에요. 벌써 12년 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작년 3월부터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을 통해서 유튜브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전국적으로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를 자꾸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간증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는데 이게 가는 교회가 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금액이 많이 들어있고 좀 작은 교회는 교통비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같은 날 간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섭외가 됐다면 어디 교회 가겠어요? 그렇죠. 솔직해지네요.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가서는 더 잘하고 싶겠어요? 안 잘하고 싶겠어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한테 재밌게 하고, 막 더 리얼하게 하고, 비유도 마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 또 목사님 좋아하니까 6번씩 막 7번씩 막 불러주니까 또 금액도 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마음이 어디에 쏠려요? 돈에 쏠리는 거예요. 봉투에 자꾸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를 올려다보지 마시라고. 저도 지옥 갈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정말 그 상태로 조금씩 비껴가는 저 정말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조금씩 그렇게 변질돼 갈 때쯤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제 간증을 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뼈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 간증 전할 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화난 얼굴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사모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네요.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모님이 보신 천국 사모님이 못 가실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저의 마음의 짐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짐이 뭐였냐면 저희 큰아들이, 제가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폭을 당하면서 학교를 좀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돼서 결국에 고등학교 자퇴를 하면서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눌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아이가 또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서 옳은 것, 그런 것 이게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보라는 말을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욕도 안 하고 항상 성경책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신앙으로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이제 세상에 섞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자퇴할 정도로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우리 아이를 이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하려면 공부라도 좀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태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다 보니까 생활이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먹이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우리 아이한테 학원을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과외를 좀 시켜줘서 공부라도 내가 뒷받침해주면 얘가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걸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아시고 제가 입시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모님의 아들을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서울대도 가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실력을 월등하게 높여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비싸대, 과외비가. 그래서 한 과목당 70만 원이래요. 근데 전 과목을 다 해줄 테니까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좀 약속을 해달래요. 자기 부탁 하나만 들어달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뭘 달라고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뭔데요? 물었더니 저 따라해보세요. 천국 복음 제대로 전하기. 제대로 전하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천국 복음 내가 제대로 전했지 뭐 내가 가짜로 전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말대로 기도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쓴 영의 기도문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공부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밖에 저한테 이 조건을 안 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먹보자고 하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목사님 딸이거든요. 선교사잖아요. 제가 뭘 보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기도 저한테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뭘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보면서 눈 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감정이 저도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 기도문 읽으니까 걸리는 거 없으세요? 너무 많죠. 저는 매일매일 거기 걸리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울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회개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귀에게 밥을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마귀한테 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잡고 오겠어요? 저한테 잡고 오겠죠. 밥 주는데.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 영의 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가지고 돈 주고 판 거예요. 알바생들처럼 시간당 얼마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 죄인 나 쳐죽을 죄인 나 어떡하면 좋나.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나가니까 이제 천국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초청이 오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싶었어요. 그러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그분이 다시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사모님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더러워지지 마세요. 이제 그 깨끗함으로 온전히 천국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서 제안한 게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무료 간증 집회를 하면 어쨌든 여기까지 올 때 뭐 타고 와요? 차 타고 오잖아요. 차는 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값 들죠. 왔다 갔다 차비만 해도 1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러다가 또 오면서 또 배가 고프면 뭐 먹어야 돼요?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다 애들 놓고 왔는데 애들은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애들 밥 못 먹으니까 뭐라도 시켜놓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벌써 어디 강성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료 간증 집회하기가 진짜 이게 마음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생각을 싹 주는 거예요. 야, 다 받아. 너만 뭐 잘났냐? 너만 뭐 유별나냐? 부흥 강사 간증자들 다 받아.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근데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희한하게 여러분 마귀는요 맞는 말 잘해요. 그리고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또 마음이 휘청거려.
또 한쪽에서 또 이제 또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또 아니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맞아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도 나는 무료 간증 집회 해볼까 이렇게 또 하는데 또 마귀가 또 생각을 싹 줘. 그러면 받아 우선 아니 우선은 받지 마 아니야 받아 우선 막 이러면서 받고 나서 헌금을 해. 봐봐 헌금을 네가 받아서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늘에서 헌금도 쌓고 얼마나 좋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꽤 맞는 말 같아,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제가 마음을 먹었다가 이게 또 졌다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말했죠.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디 삼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 성경. 성경에 항상 기준을 두셔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한테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이게 하나님 좀 지혜로워져. 먹으니까 지혜로워졌어요? 안 지혜로워졌어요? 지혜로워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근데 이 밝아진 게 뭐가 밝아진 거예요? 죄에 더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막 이렇게 유혹하는데 제가 생각으로 뿌리친 게 아니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거 어디에 써 있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역하시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병든 자 고치고 돈 받았대요? 말씀 가르치고 돈 받았대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겠다. 그리고서 제가 무료 간증 집회를 한 번 해보자 시작했어요. 한 번 해보자라고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을 깨끗하게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선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료 간증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그 영의 기도를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읽는 기도를 쓰신 무명의 기도자예요. 본인의 이름을 내지 않고 무명의 기도자로 이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 책을 얼마 내신 거 아시나요? 네, 5,000원에 내셨어요. 제 간증책도 5,000원, 이제 조금 인쇄비가 조금 올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걸 5,000원에 했는데 종이값하고 인쇄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5,900원 이렇게 요번부터 새 완전 개정판부터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최저로 저희 소액이 없이 이걸 최저로 냈는데 이분께서 이거를 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 집에 전셋집을 빼시고 차를 파시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싶으셔서.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게 대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이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눠주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분이 그 엘리야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제가 사실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대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모습이 보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제가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그래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안 열리지가 않으니까 제가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그 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죠? 제단을 쌓고 어떤 기도했죠? 그렇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천국에 다시 하나님이 저를 올려주셔서
올해 1월에 제가 천국을 다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 천국 집에 이 간증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책이 이 한 권, 그때가 12월 그때 이 한 권이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이 책 바로 옆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된 책들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집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죠. 아니 언제 저 책이 저렇게 됐지?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얘기를 이분에게 했습니다. 제가 천국 집에 가서 이 책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이분이 씁시다. 번역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어로 이 책을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영어 전공을 하신 분이어서. 이걸 다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또 태국어로 번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오신 그 선교사님이 베트남어로 된 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트남어도 씁시다. 한 번 번역할 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책은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까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언어를 다 할까요? 그렇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 지옥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읽는 기도는 13개 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외울 수 없지만 지금 이미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읽는 기도 이렇게 치시면 이 책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책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이분이 자기 5,000원에 그것도 그 다른 언어들은 전자책으로 1,000원이에요. 1,000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죠. 영혼 구원과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책 별거 아니지만 이 책 읽고 구원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분이 따라서 걸으시는데 예수님의 발자국과 크기가 똑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처럼 마치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똑같은 발자국의 크기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방에서 혼자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집에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 보석을 세공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기구를 가지고 밤새도록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바위 같은 그 돌들을 깨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캐가지고 거기서 세공을 밤새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골방에서 정말 열심히 그걸 하시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알려지고. 이분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과외를 해서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과외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 책 쓰는 데만 전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질 않아요. 잘 먹지도 않으세요. 사모님과 둘이 너무 야유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자꾸 헌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만드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헌금하겠다고 어떤 분은 막 1,000만 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계좌를 공개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받아라. 막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교도소에다가 이 책을 보내는 것을 시작했어요. 헌금을
해서 자기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도소로 보내서 이 책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책이 한 권씩 갈 수 있게 통로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야위고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내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먹고 내가 생명나무가 돼서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다음은 심판을 받게 돼요. 행함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상급이 있는데 가장 많은 상급,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내가 먹은 생명을 나눠주는 자. 내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너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처럼 닮아 사는구나. 나도 너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닮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따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쵸? 종교인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바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좀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자로서 그대로 행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보다 정신과에는 사람들이 줄 서요. 진료받으려고. 우울증 중독자들, 성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나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을 나눠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생명 가진 자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누군가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서양에서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이 정말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 파랗고 머리 노란 그 사람들이 빵 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고추장에다 고추 찍어 먹는 그 매운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전해줄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집안에서 온갖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교회가 썩었다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값없이 여기고 가공된 거 먹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거 먹으면서 마치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따라 살아가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신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의 교회는 깨어있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생명을 먼저 먹으십시오. 아멘. 영의 기도를 맨날 매일매일 수시로 하시면서 영을 튼튼히 하십시오. 아멘.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저랑 같이 기도할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긍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로 간주 긍휼하기를 드릴까요?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겸손하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겸손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희생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희생하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간구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간구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상급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상급이 되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 되신 믿음,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좀 일어나시겠어요?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신실한 자야.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지옥에서 본 사람들도 그런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여서 내 안에 죄를 거절하고 죄된 것은 보지도 않고 죄된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죄된 것은 가지도 않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따라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언어가 나옵니까? 거룩한 생각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 그 사랑의 심정,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오늘 반드시 알았는데 내가 천국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